이 다니엘서의 말씀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만 한번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다니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다니엘서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하다가 요즘 내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학생 채플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2번 하니까 제가 뭐 아까 어떻게 지냈어요? 말하려다가 안 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지나갔어요. 설교 준비에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자, 다니엘서가 매우 필요한 말씀인데 일단 서론이 중요합니다. 한번 서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내가 목이 좀 안 좋으니까 누가 좀 읽어야 되겠다. 누가 읽으실래요? 예. 남명저자가 한번 읽을래요? 돌아가면 조금씩 나눠서 읽어야 되겠다. 마이크 아니 녹음되잖아. 전 세계로 퍼져나갈지 어떻게 알아? 이름도까지 다 불렀는데. 마이크 그것까지 나가야겠네. 다니엘서 서론. 다니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BC 605년 포로로 잡혀가서 최초 고레스 왕 3년까지 살았던 다니엘이 저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 함락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가 고레스 9년까지 집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다니엘 10장은 그가 83세에 쓴 내용이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장수한 사람이었다. 그는 오래 살면서 신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를 목격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밝히기 위해 쓰여졌다. 당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모든 성전 기구들을 강탈한 후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을 세계에 공포했다. 이러한 때에 여호와 유일 신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던 백성들은 매우 큰 고뇌에 빠져서 번민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신들보다 열등해서 패배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러한 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거짓 신들과 달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임을 밝히기 위해 일련의 기적과 권능을 소개하고 미래에 펼쳐질 역사에 대하여 계시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시 이방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과 바사의 궁중에서 여호와가 하늘과 땅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권능의 소유자이심을 보이셨고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혼란과 굴욕감을 느끼던 백성들을 위로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의 징계가 이방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빌미로 사용되자 거짓 신들의 본거지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심으로 여호와만이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있다.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주요 흐름이다. 즉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심을 드러내고 있다. 아멘. 우리 이거만 읽어도 다 받아갖고 오늘 다 받을 거 받은 것 같아. 따라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수 사건은 모두 세 차례 걸려 일어났습니다. 1차는 BC 605년, 2차는 597년, 3차는
586년에 일어났고요. 3차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끌고 간 것입니다. 본문은 1차 유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쳐들어와서 일부만 데려갔는데 그 일부 데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죠. 바벨론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퇴시켰고 동맹국인 유다까지 침공하여 여호야김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그러니까 원래부터 강국인 애굽, 신흥 강국인 바벨론 사이에 왔다 갔다 했죠. 결국은 후에는 이 여호야긴 왕이 그래도 애굽 왕을 택했어요. 바벨론은 배신하고 화가 나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좀 자세히 쓸려다가 안 썼어요. 시간도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외교를 잘해야 된다는 아까 제가 외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가까울 것인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가까울 것인가, 아니면 지난 정권처럼 등거리 외교, 똑같은 거리 외교를 할 것이냐. 등거리란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때 너희도 우리를 도울래, 저쪽 편에 설래, 선택을 강요받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정쩡 하다가는 그래 넌 우리 동맹에서 뺄게. 그런 미군 철수 일단 동맹에서 빠지면 더 쉽게 저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중요하다. 이 여호야긴 왕도 그 갈팡질팡 하다가 애굽을 택했어요. 애굽이 또 약해지고 바벨론이 세지 않아 그러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근데 2절이죠.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건 그것들을 바벨론 왕 자기가 섬기던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의 신의 보물창고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이 세서 뺏어갔다, 강탈해갔다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 기물 가운데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야김 왕은 끌려갔죠. 끌려가서 제가 다른 책도 좀 읽어봤는데 끌려가서 아들이 몇 명인가 10명이거든. 친척 그 보는 앞에서 아들 다 죽였대요. 그리고 눈을 뽑았대요. 그리고 끌고 갔대요. 그러니까 짐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꼴을 다 봐야 돼. 그는 그것들을 바빌론 왕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의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것들이 세서 바벨론이 너무 세가지고 공격해서 가져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상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 금방 끝나네. 해설. 주님께서 두 번째 페이지,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일도 주님이 주권하에 일어났다. 일부는 일부 학자에 의해 대부분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어떤 학자는 대부분을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자, 바벨론의 주신은, 주라는 것은 한문으로 하려다 깜빡 잊어먹었네. 주된 신은, 그러니까 신이 많아요.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신.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 다큐멘터, EBS 교육방송에 하는 다큐멘터리 바벨론 다 보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왕국에 대해서 외국에서 만든 영상을 틀어진 게 있어요. 조금 봤는데 그 궁정이 완전히 신전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 엄청 큰 궁정. 그래서 옛날로 갈수록 각 나라마다 종교적이었어요. 즉 각자 각 나라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신은 뭐라고요? 벨. 주신은 벨. 그 말뚝으로 여러 신을 섬기는 당시 그 나라의 우두머리 격인 신이다. 그리스 로마의 신이 많죠. 바카스, 에로스, 제 으뜸 되는 신은 뭐예요? 예? 제우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나온 제우스. 여기는 벨이 가장 큰 신이었다 합니다. 그 신의 보물창고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물, 전리품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자, 그래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뺏어온 여호와 신의 성전 기물은 전부 거의 구물이 된 거잖아요, 그죠? 보물이에요. 그것을 갖다 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신 밑으로 들어왔다. 우리 신이 이겨서 이제 그 밑에다가 보관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던 그 기물들을, 제사 때 쓴 기물들을 가져온 거는 우리가 세기 때문에, 우리 신이 세기 때문에 뺏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도 그러잖아요. 법궤도 뺏어간 그 족속들이 망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재앙을 가져오는 시초가 됐던 것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왕은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고 왕국에서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리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게 하였다. 황관장은 여기 왕국에 거하는 모든 신하와 시정들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를 정복했기 때문에 특히 왕, 귀족의 자녀, 그러니까 아무래도 왕의 자녀, 귀족의 자녀가 좀 잘 먹고 때깔 좋고 공부도 조금 했고 잘생기고 하여튼 뭔가 좀 티가 나겠죠. 옛날에 노예 자녀들은 지금은 그 차이가 별로 없지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부잣집 아들이 좀 티가 났어요. 그런 식으로 요 4명, 다니엘과 3명 제 친구들은 시드기야의 친척이라는 말이 있어요. 왕족. 그러니까 여기에 부합되게 제일 좋은 그러한 조건을 갖춘 거예요.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통찰력이 있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얘들을 잘 훈련시켜서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 자기 왕궁에 써먹으려고. 똑똑한 애들, 똑똑한 여자, 잘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 이 조건 다 가지고 참 좋은 조건이다. 이거 다 갖춘 사람이 있으면 참 훌륭하겠다. 여러분 자녀가 안 가는 손주라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국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랬어요. 결국 이 사람 애들을 뭐예요?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써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왕은 왕국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 그들이 공급받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교육받은 것. 요즘 교육하면 우리는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교육받는 게 당연하지만 옛날에는 교육이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하는 교육에는 거의 없었어요. 학교가 없었어요. 학교가. 우리나라 서당이 들어온 지 몇백 년 안 됐걸요. 서당 해봤자 뭘 가르칠까요? 한문, 천자문하고 한문밖에 안 가르쳐요. 과학, 기술 뭐 이런 건 안 가르쳤잖아요. 그죠? 수학 이런 거 안 가르친 거예요. 근데 크게 쓸 사람, 잘 써먹을 사람을 왕궁에서 왕궁에서만이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모세도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랐으면 교육이란 게 없었어요. 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왕궁에서는 그런 웬만한 또 그 당시에 웬만한 그런 교육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또 섭리로 이들을 그 당시에 또 신흥 강대국에 유학 아닌 공짜 유학을 가게 해서 교육받게 했겠죠. 그래서 네 사람 다니엘은 히브리 말이지만 데려갔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개정시키겠죠. 개명. 이름 뭐래요? 벨드사살.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사드락으로 개명.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의 의미가 메삭.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벳느고.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더 익숙하죠. 다니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예, 다니엘, 바벨론식 그러한 이름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 이름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장씨 개명해가지고.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네, 얘가 한 거고요. 이 그림은 왕의 식탁에서 내린 음식을 노하는 장면이네요. 자, 오늘 준비한 건 이거네요. 짧아서 좋죠. 더 많이. 자, 다니엘서를 보면서 마지막 때에 그잖아요. 지금 얘네 4명은 어디 체제예요? 이스라엘 체제가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이방 정치 종교 체제하에서 어쨌든 잘 살아갔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돼가고 있다. 잘못하면 공산주의까지 된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은 믿음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그래 내가 다니엘을 정말 매우 뛰어나다, 귀하다, 본받고 싶다, 와 감탄한다,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싶다는 사람이 또 다니엘이에요. 첫째, 그러니까 건강하게 장수했다는 거. 여기 83세까지 왕이 5번인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 총리가 빌빌거리고 막 얼굴도 쾌제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볼 때도 외모나 품행이나 언어나 모든 면에서
정말 총리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관직이 계속 있게 한 거예요. 왕이 갈리면 자기 사람으로 바꿀 텐데 이 사람은 다니엘은 인정받았어. 훌륭하죠? 세상적 관점에서 훌륭한 거예요. 80이 넘도록 총리 조금 더 있다가 그만뒀는데 바벨론 왕 5명인가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이제 메데파사 나라로 바뀌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일어날 때와 멸망할 때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 다음 왕이 바벨론 1대 왕 2대 왕 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왕이 되면 바꿔야지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바꿔쳐야지. 이때다 하고 바꿀 텐데 안 바꿔서 훌륭하니까. 그건 훌륭한 거예요. 또 다니엘을 내가 존경하고 다니엘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궁중에 바벨론 궁중 이방신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겨우 지킨 정도가 아니에요. 위험할 때 힘들 때도 목숨을 걸어놓고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예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총리예요. 정치가예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적 입장에서는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선지자. 여러분 이 나라가 점점 사회주의가 되고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어지고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 된다 그래도 여러분 예언의 기름붐이 날아간다든지 억압으로 핍박으로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억압적인 정치, 종교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아주 신령한 먼 역사를 보는 환상을 보고 예언했다는 거. 또 기록을 다 해가지고 남겼잖아요. 훌륭하죠?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떤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기름부음을 지켜서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한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를 본받아 그렇게 되기를, 좋은 때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어렵게 된다 해도 정치적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고, 하나님, 다니엘을 준비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거기다 다니엘을 심었습니다. 내가 어디든 가든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도 미치고 주권 안에서 내가 움직입니다. 나도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대한민국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자신을 주님께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 맡겨진 건 다 이루는 대한민국, 또 우리 자신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